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 계시록이 시간의 흐름 순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이 똑같은 장면,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삶을 이야기하는 그 해석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의 큰 중요한 차이점은 나팔 재앙이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동일한 이야기를 마주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 능력을 더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읽지 마시고 이 얘기가 그런 이야기구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구나 하는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또 올바른 해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7번째 나팔을 불고 하늘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첫 번째 이적을 보았는데, 해와 같이 빛나는 옷, 태양을 옷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있고 승리의 관을 쓰고 있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이적이 하나가 더 나와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도 이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적은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적이라는 것은 이 이적이 우리를 어떤 사건으로 데리고 가는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이적에 나타나는 정체는 한 큰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있습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이 생긴 것도 무서운데 세상이 두려워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뭘 하고 서 있느냐, 뭘 하려고 하느냐,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용이 어떤 존재인가는 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붉은 용을 뭐라고 하느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옛뱀은 창세기의 선악과를 먹게 만든 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가 마귀이고 사탄이며 온 세상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 자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붉은 용, 마귀, 사탄,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 현상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을 죄의 모습이다, 죄라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머리는 능력과 지식을 상징을 하고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7머리를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별명이 일곱 산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일곱 산의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이 일곱 산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를 이야기하는구나.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크고 두려운 세상 권력, 하나님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권력이 바로 이 붉은 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세상을 바로 마귀라, 사탄이라, 붉은 용이라 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이 뭘 하려고 하느냐? 아기가 해산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삼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기본 관심은 태어나는 아기에게 있습니다. 아기를 삼키는 일입니다. 성도가 고난과 또 섬김과 헌신의 삶을 통해 아이를 낳는다, 예수를 낳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잉태해 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낳는 일을 하는데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그 예수를 삼키는 일이다, 빼앗아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구원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방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네, 하나님이 셋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모든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시고 세우셨습니다. 룻기에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세상의 흉년 속에 나오미의 남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를 허락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가문을 새로 만드셨습니다. 사울은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아기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시도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빼앗아 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네. 성공할 수 없다. 예수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그 앞에 서서 아기를 삼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갔습니다. 사탄의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 다 실패하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올라가더라라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셨다라고 신약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올라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붉은 용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7절과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아는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8절 말씀은 그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그 전쟁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늘에서도 미가엘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그 일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붉은 용과 싸우는데 붉은 용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천사들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천사가 이깁니다. 일방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일방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지요. 그 일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일방적이었던 싸움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늘에서의 싸움도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일이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고 땅에 쫓겨났잖아요. 져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네,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내쫓으시고 비록 땅에서는 여전히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탄의 활동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행하고 우리에게 참소하고 헛들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만들지만 거짓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기해, 못해, 니까짓 게 해봤잖아, 안 돼, 그냥 못한다고 말해, 그냥 그렇게 생긴 대로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아 라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진대요. 하나님께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여전히 거짓의 속삭임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할 수 없다 말하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소리들을 우리는 이제 신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의 소리를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계속하라고 하면 계속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하늘의 소리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음성에 순종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겼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도 그러나 그 일은 하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내 아들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 그게 우리잖아요.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 나라의 기둥들, 내 나라의 보물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들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소중한 걸작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말들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의 말들은 허황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늘의 전쟁은 승부가 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는 여전히 속삭이겠지요. 안 돼, 못해, 포기해, 해봤잖아. 그냥 게으르게 살아. 하던 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허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를 통해 고귀하고 존귀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